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페이지라고 하는 이름의 유대인입니다. 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서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독일군에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1200명의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스카 쉰들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목숨을 삽니다. 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기의 아내와 함께 그 1200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서 히틀러의 관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준 오스카 쉰들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쉰들러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4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페이지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할리우드 번화가 비버리 힐즈에다가 가죽 상점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작가들을 만나고 또 쉰들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책으로 만들어주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준 쉰들러의 이 아름다운 미담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1980년 서류 가방을 사러 그의 가게를 찾았던 호주 작가 토마스 케넬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간곡히 부탁한 결과 소설 쉰들러 리스트가 1982년 출간되게 됩니다. 그러나 페이지는 이것으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매주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 쉰들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며 끈질기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었고 1998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7개 부문을 휩쓰는 영예를 거두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쉰들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고 그 후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일평생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여러 사도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함께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인데 바울의 모든 서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 이 세 가지는 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과거에 바울이 전하였던 그리고 성도들이 받아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단단히 여미고 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지키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말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것을 가리켜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허무와 회의, 원망, 불평, 의심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잘못이나 또는 어떤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준비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대로 살아나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셨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죄를 사하거나 남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내세의 복, 즉 천국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이 복을 현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등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많은 복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 즐거운 삶 등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듣기 아주 편하고 즐겁고 신이 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해지는 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지상낙원주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나 대속, 부활, 구원, 천국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으며 잘못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창념하지 않기를, 이 땅의 복을 소망하는 지상 낙원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세상의 쾌락이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 천대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고난으로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No sweat, no sweet. 땀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좌우명으로도 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듯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쉽고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바르게 또 열심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당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다라고 증거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사실을 보아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제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생략하고 12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500의 형제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개인별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구전으로 전승된 내용들 중에 잘 알려진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25년이 지난 AD 54년쯤,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성실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사도들의 무리에 포함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 전파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바나바, 디모데, 또 실라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그중 일부가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또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소설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병을 고치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등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신 것이다. 또는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다. 바벨론 신화나 동방 신화를 따온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믿을 수 있는 내용들과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분리해서 그것을 소설로 치부하고 아예 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비평의 원리와 유추의 원리, 상관의 원리에 의해서 사고가 지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반드시 현재의 경험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과거에 부활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어떤 원인이 주어지면 계속적으로 부활이 일어나야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는 사단의 괴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빌라도 보고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많은 역사학자들의 자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로슈 맥도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던 큰 일, 즉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경험한 대로 사실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몫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에 불행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명색이 신자인데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과 의의 면류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한 해 동안 실천함으로써 2022년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